벌써 12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또 추위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세상은 참 밝아집니다. 밤에도 얼마나 밝은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낸지. 참, 세상은 점점 밝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환해지는데, 모든 그동안 덮여있던 비밀도 많이 깨달아지는데, 밝혀지는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무엇이 어두워질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령 상태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빛은 밝아지고 색깔은 아름다워지고 디자인이 점점 멋있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세련돼 가고 점점점 나아져가고 좋은 것 같은데 좋아져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이 세상이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눈을 떠서 이 사실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보고 알고 살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극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러 갈 곳을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에 그 집에서 머물게 되고 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는데 어둠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첫째 살필 것은 어둠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점치는 일입니다. 점을 치는 일. 사람들은 앞일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점을 보러 간다 그럽니다. 언제 이사할 건가? 언제 결혼할 건가? 누구와 결혼할 건가? 앞으로 몇 년 후에가 어떻게 내 인생이 달라질 건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간다 그럽니다. 자, 이런 점쟁이는 무엇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기 소개되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 이런 좋지 않는 귀신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귀신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 점쟁이들은 보통 세습하고 또 이 점쟁이 되기 위해서 무당 되기 위해서 신내림을 굿하고 그런다 그러죠. 신내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앞에 일을 이야기해 줘요? 어떻게 해서 알지요? 신이 내리니까 하는 겁니다. 신이 내려서. 보통 인간의 감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 일들을 뭐가 내리니까? 신이 내리니까. 그 신내림 안 받기 위해서 신내림 받지 않게 피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한답니다. 그것. 어쩔 수 없어서. 한번 받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못할 일입니다. 바로 점치는 사람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첫째로 이런 귀신의 종입니다. 그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이게 사실 알지 못해가지고 답답하면 거기에 찾아가서 물어본답니다. 인생은 답답한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당장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지시해 주면 그걸 하면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귀신들은 도둑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근데 반면에 이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또 조직이 있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그리고 마귀고 제일 밑에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군대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이 어둠의 영들에게도 조직적으로 있습니다. 조직이 있답니다. 이것들에 붙들리면 인생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것들에게 잘못 걸리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인생들은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진짜 사람이 알아야 할 건 뭐지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알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은 여종이라 그랬지요. 여인이 잘못 붙들려 가지고 고생합니다. 자, 또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 사람에게 점을 쳐주고 얼마씩 받겠지요. 그걸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쳐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본인이 챙긴 것이 아니라 또 주인이 있습니다. 그에. 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아이들 거리에 보내가지고 몇 푼씩 얻은 그것 가지고 또 착취한 사람들, 앵벌이 시키고 그들을 가져간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 이 여인은 귀신의 종이고 또 사람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지요. 만약 일 안 한다고 하면은 압박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주인들이 착취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일은 하지만 보람이 없습니다. 일 자체도 보람이 없고 일 자체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억지로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합니다. 하는 척 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중학생 딸이 자기 엄마를 칼로 찔렀습니다. 자꾸 엄마가 공부하러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험 성적이 발각될까 봐서 잘못 봤는데 그냥 그게 발각될까 봐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공부가 재미있는 아이들은 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더 재밌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재밌습니다. 알아지니까. 성적이 올라가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는데 어떤 일은 스스로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고 봉사한 일들, 내 기쁨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내게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속에서 감동받아가지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 내 일을 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일하고 나도 기쁘고 그도 기뻐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는 맛입니다. 근데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살아보면 재미가 없지요. 보람이 없습니다. 계속 종살이 합니다. 일하고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며 살라.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그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주신 말씀 따라서 섬기고 순종함으로 정말 보람이 있는, 기쁨이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따라오면서 소리칩니다. 자, 뭐라고 그러지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참 신기하게 알아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 신라가 누군지 모릅니다. 못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여종은 바울과 신라가 지금 기도하러 간다가 또 알고 그게 누군 줄 압니다. 지금 누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하나님 누구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또 귀신 있는 사람이 또 말하면 귀신이 지극히 높은 예수여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몰라도 영적인 것들은 이렇게 영의 것들을 알아버립니다. 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 바울과 실라 이들은 못한 사람들이죠. 지금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렇게 알아버립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얼마나 복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구원의 길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해방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이 길을 전하지 못하게,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간 것이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 댁에서 그때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어머님이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요. 계림교회를 처음 갔는데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갔는데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 시간인 것 같아요. 설교 시간. 그때부터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잠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잠이 오지? 수업 시간이나 다른 시간 제가 졸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졸린지, 왜 잠이 왔는지. 이 말씀 듣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해방하고 방해했습니다. 누구를 인도하고 전도하고 하려면 그 사람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해방하지 말도록, 방해하지 말도록. 교회 가자 내 약속에도 약속한 날 그 친구 집 앞에 가면은 다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방해되고 해방된 것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치는 이 여종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죠. 이것은 남에게 점을 쳐준 일들,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언변, 내 가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설교하려고 한다면 설교가 될까요?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영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이 때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예감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어떨 때는 피하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해야죠, 그때. 때로 우리 감동을 주십니다. 뭘 해야 되겠다. 누구에 전화해야 되겠다. 어디 찾아가 봐야 되겠다. 누구 만나봐야 되겠다. 이걸 누가 하실까?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게 감동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시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극히 높은 예수여, 하나님 아들 예수여 하고 알아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자, 누가 지금 알고 있을까? 이 사실은 그 여인이 한 거 아니고 그 여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직 그 여인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는 누가 누군지. 이 말하지 말한 여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또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영들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믿을까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은 믿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 알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자, 귀신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정체를 알고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믿어야 되죠. 왜 못 믿을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미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알긴 아는데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알고 지식으로 알고 뭣도 알고 하나님 세상 창조한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아는데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진짜 아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걸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순종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순종은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영생 시작이고 순종은 영생입니다. 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고 또 다른 종교에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속에 포함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해야 드디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드디어 알아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말씀 가르쳤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단 하나 그 속에 뭐가 그들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어야 내게 임한 영입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내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한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 해야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오늘 하나님은 믿지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뜻을 깨닫게 됐죠. 근데 악한 영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자, 이런 여인이 와서 소리치니까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 괴롭지요? 왜 제가 믿지 않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8절 끝부분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누구에게 명했어요? 그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인 속에 있는 그 영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여인 속에 있는 그 귀신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아 나오라 명령하니까 즉시 나왔다 그랬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게. 우리는 영의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역사했고 그래서 이 것들 알아버리고 남의 점도 쳐주고 남의 미래 이야기도 해줬지만은 자, 그들은 이 실체가 자, 실체는 있지만은 모양은 없습니다. 형상도 없지요. 자,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냥 나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나와라. 누구 힘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놀 때 그냥 내 장난감 가지고 아이들 밖에 가서 자랑을 놀았습니다. 그럼 나보다 큰 애들이 장난감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빠 비싼 시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빠 거다 하면은 못 가져갈 겁니다. 아빠 거니까. 혼나니까. 똑같은 물건이랄지라도 애기 거라고 하면은 뺏어갈 수 있지만은 아빠 거라고 하면은 겁날 겁니다, 이제. 자, 우리도 내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 그들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고 권세인 이름입니다. 능력인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순식간에 그가 악한 영들이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슨 권세 주시죠? 자녀되는 권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런데는 마귀 종이에다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넌 내 아들이다. 인쳐주시고 성령을 통해 인쳐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자,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지요. 자녀의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의 천국, 하나님의 천국이 그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권세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을 여인이 믿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 사건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는 믿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랑의 마음 가진 사람이 그냥 쫓아내주고 그냥 돌려보내고 끝나고 일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실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은 이제 소개되는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제 점쟁이가 점을 못하게 되니까 피해가 누구에게 와요? 그 주인에게 오겠죠.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겠죠.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점쟁이 주인이 이 전도자들을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허둥지둥하고, 자, 간수들이 그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31절 말씀 보니까, 자, 30절에 보니까 선생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해준 복음이 그러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들도, 감옥 지키는 간수들도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드디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온 집이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세례받고 그 밤에 음식도 차려주고,
자, 그리고 온 집안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게 이리 전도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은 누구의 빛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란 빛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 믿었다. 자, 그렇게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믿는다. 실제로는 예수 영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고백을 하고 내 믿었다 할지라도, 나 믿는다 말할지라도 이 성령이, 예수 영이 사람들 마음 속에 안 들어오면은 아직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그 영이 들어올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우리 배가 고플 때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았어도 그게 내 몸 밖에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먹어야죠. 먹어야 맛을 알고 먹어야 배가 부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몸 밖에 있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내 몸 안에 실제로 우리가 몸 안에 체험하면 뭘까요? 성령입니다. 이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이 느끼려면은 뭐 찬양하는 방법도 있고 예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기도한 자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곧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 일행들이 지금 기도하러 가지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만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런 여인을 도와줄 수 있고, 간수를 구원시켜주고, 어둠 가운데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방법은, 임하게 한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눈 뜨고 해도 됩니다.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입으로 밖으로 소리 안 내어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늘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떠오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응답 안 하면은 사람 통해서 말합니다. 사람 통해 하나님이 직접 내게 위로 안 해서 사람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로 해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람을 동원하여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요?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이고 개성이 넘치고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볼지라도 존경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 눈으로 보면 그는 큰 성공자여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나 좀 부족하지 없지만, 뭐 가진 게 없지만, 인기도 없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도 계십니다. 천국 갈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빛은 예수입니다. 빛은 성령입니다. 바로 빛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악한 영들을 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점도 치고 있지만은 이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점이 안 나오지요, 이제. 점을 할 수 없지요. 자, 이런 떠난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마음이 빈 상태에 놔두면 안 됩니다. 빈 집은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에 빈 집은 빈 마음은 위험합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라 뭐 그런 교리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비워놓으면 안 되고요. 우리 집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살아야지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게 계셔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워되면 또 뭐가 와요? 나갔던 그 어둠의 것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와요? 처음 것보다 7배로 악해져 버린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나를 기도하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늘 이렇게 행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응답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집니다.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에 묶여 있어요. 많은 것에 집착하고 있고 어떤 중독될 수 있고 못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일단 자기 나름대로 그 속에 각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묶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늘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면은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점점 속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런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받아서 그 영이 내 속에서 나를 계심으로 그 영의 인도함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승리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늘 하나님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생각해서 기억에 다시 또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중에 뭐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밥이라도 뭐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다시 또 기억합시다. 아, 내 예수님 잊어버렸구나. 기도하다 잊어버렸구나. 하고 다시 또 생각해서 다시 추스리고 또 다시 부르고 다시 기도하고 하면은 잠깐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내 힘으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고통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우리 묶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은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또 모든 일에 질서가 생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과 또 인생의 모든 삶이 보람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